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월 25일 주일에 주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과 43절부터 52절 말씀을 통한 기쁨이 충만한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건인데요. 그 본문의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쁨이 충만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찾아가 보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그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말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성장해 가면서 성화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든지 세상과 또 이 마귀와 또 죄와의 싸움도 승리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했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안식일에 왔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에서 떠나서 많은 이들이 바울의 복음 증거에 반박을 하고 비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유대교의 행위에만 정말 젖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 일시적인 감동이 있었지만 정말 가시덤불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 않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쁨을 일시적으로 얻었다가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구나.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율법서, 즉 모세오경도 읽었고 선지서라고 하는 예언서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강론과 설명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바울에게 이제 설교라는 말 대신에 15절에 권할 말이 있으면 좀 하라라고 하는데 설교를 부탁하게 된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 모두가 공감하는 이집트의 이야기로 출애굽 이야기부터 하고요. 또 바울의 설교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을 등장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과 사울, 다윗,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이며 영원한 제물로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요. 그 예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기쁨의 소식을 이처럼 전하러 왔다고 말했는데요. 이 복음 안에 거한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반박을 했고 일부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막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이방인들에게 퍼져간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충만함이 찾아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안디옥에 거주하는 대부분 이방인 그리고 일부 유대인입니다. 누가는 그 기쁨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의 힘을 이어가고 있음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 본문에까지 복음을 전하기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고생하고 비방을 당하고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몸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앞에 이제 버가라고 하는 거기서도 아팠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차 선교 여행이 있는 이제 버가에서 비시대 안디옥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에 버가는요, 복음을 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갈 때 이 버가에서 짧게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은 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큰 도시인데 왜 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기록이 없을까? 아마 이때 바울이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몸이 안 좋았으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 4장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본문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이고니온이 현재 꼬냐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낼 때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비시대 안쪽에서 아팠다는 거죠. 갈라디아 땅에 처음 왔을 때 몸이 아팠었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힘들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사도 바울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충만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